우리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의 능력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귀신의 능력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과 귀신의 능력을 비교하는 그 자체가 옳은 것은 못되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말한다면 귀신의 능력은 상대적이고 제한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 능력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본문을 해석하는 접근 방법에 불과한 것이지, 귀신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을 능가한다는 얘기는 아닌 것입니다. 첫 번째, 먼저 귀신의 정체와 능력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1장 6절을 보시면 사단은 하나님 앞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어디를 다녀왔느냐? 사단이 하는 말이 네가 사방을 두루 다녀왔나이다 그럽니다. 시간을 초월하는 존재가 귀신.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도 회당에도 나타나기도 한 것입니다. 귀신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길거리에 집안, 사람, 회당, 바다, 호수 어디든 두루 다니는 존재가 바로 더러운 귀신인 것입니다. 이렇게 귀신은 시간을, 공간을 초월하는 영적 존재이므로 오늘도 두루 다니며 성경 말씀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귀신은 추한 존재라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본문 2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더러운 귀신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또한 26절에서도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귀신의 별명 가운데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이 있습니다. 이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은 귀신의 왕초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바알세불이라는 이 뜻을 우리 한국말로 쉽게 번역하면 똥무더기, 우물의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별명 한 가지만 보아도 더러운 귀신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얼마나 더러운 일을 하고 다니는 존재인지를 금방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귀신은 시끄럽습니다. 본문 23절을 보시면 소리질러 가로되 그럽니다. 또한 26절에도 말하기를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귀신이 지르는 소리는 불화음 소리인데 리듬도 맞지 않습니다. 박자도 장단도 없기 때문에 듣는 이들에게 소름이 끼치도록 들리고 괴성을 마구 질러대기는 놈이기 때문에 이 귀신은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주변을 시끄럽게 만드는 존재인 것입니다. 제가 9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박 목사님 그 아들이 이름이 성수입니다. 성수인데 살던 아파트가 임대 아파트가 철거가 되고 이제 상계동 중계동으로 이사를 갔는데 이 지역이 바뀌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애가 막 괴성을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윗집에서 옆집에서 매일 민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강남에 있는 그 병원에서 약을 타다 먹이는데 그 병원을 데려갔더니 병원에서 한 말이 지금 쓰는 약이 최고로 센 약이래요. 더 이상 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하나님 앞에 1시간 30분을 기도하더라도 생명을 맞바꾸는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겁니다. 얼마나 괴성을 질러대는지 옆집, 앞집, 윗집이 쫓아와서 살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때는 그 아이를 침으로 고친다고 침쟁이를 한테 찾고 데리고 간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나는 신앙생활을 한 30여 년 했는데 지금까지 침으로 귀신을 다스렸다는 소리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오직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의 약입니다. 예수님으로만 더러운 귀신을 잡을 수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더러운 귀신을 다스릴 수가 있으니 그것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그래 그 말을 안 들어요. 그래 한 6개월 그 아이를 데리고 침 맞으러 다니는데 나중엔 포기를 안 된다고 점점 더하는 겁니다. 이렇게 귀신이 있는 곳은 항상 시끄러워요. 이렇게 귀신이 출몰하는 것은 요란복잡하고 시끄럽고 분쟁이 끊이지 않고 다툼과 언쟁이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귀신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혈기가 나고 억울하고 분해서 내가 분통을 터뜨리고 혈기를 부렸다고 그러지 아니에요. 이게 다 귀신이 하는 역사인 것이지. 오늘 2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마침 저희들 안에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가라네. 네? 그래서 귀신이 역사하는 것, 귀신이 사람을 통해서 하는 사람, 그것은 항상 시끄러워요. 분쟁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사람들이 감쪽까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왜? 귀신이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니까. 성경은 분명히 귀신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자 귀신이 어디냐고 헛소리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에 귀신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믿는 우리가 귀신이 없다고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조화예요? 이것도 귀신 역사인가요? 또한 귀신은 간교합니다. 본문 24절에 보시면 더럽고 간교한 귀신이 감히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럽니다. 왜 상관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요? 원죄로부터 우리를 해방해 주시는 것이요, 자범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요, 더러운 귀신에게 엉들리고 더러운 귀신에게 잡혀있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 귀신이 오늘 예수님에게 24절 하는 말 좀 봐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귀신이 예수님과 상관이 없나요? 분명히 예수님과 귀신은 상관이 있는 관계인 것이지요. 이렇게 그런 귀신은 예수님의 지대를 받지 않고 예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려는 간교한 술책을 지금 말로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일을 할 테니 예수여, 당신은 당신이나 잘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일에 상관하지 마십시오 하고 오늘 귀신이 예수님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일에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교한 귀신이 하는 일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할 뿐인 것이지.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시되 양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지만 더러운 귀신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주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귀신은 지식이 멀쩡합니다. 24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했습니다. 이렇게 귀신은 본래부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거룩하신 자이시나이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좀 보셔봐요. 이렇게 귀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딱해요, 안 딱해요? 딱해요. 이렇게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여 거룩한 자이시라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조차도 예수님 그 중심 자체를 본체를 모르고 있단 말이죠. 이 더러운 귀신보다도 지식이 부족한 겁니다. 이같이 오늘도 더러운 귀신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인지 진실한 성도인지 가짜 성도인지 능력이 있는 자인지 무능력한 자인지 지혜를 가진 자인지 기도하는 신자인지 이 모든 것들을 익히 알고 있는 귀신 것이, 그래서 내가 건드려도 될 영혼인지 아이고 내가 감히 다가가지 못할 영혼인지를 더러운 귀신은 이미 익히 지식으로 예수님을 알고 계시듯이 우리 자체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무섭지요? 그 다음에 귀신은 우리 인간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본문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륜을 일으키게 하면서 나갔습니다. 귀신은 나갈 때도 그냥 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경륜으로 입이 돌아가게 만들고 사지를 뒤틀게 만들고 거품을 뒤틀게 만들고 불에도 뛰어들게 만들고 물에도 뛰어들게 만들고 높은 옥상에서 떨어져서 자살하게 만들고 목을 매서 죽게 만들고 독한 독약을 먹어서 죽게 만들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게 바로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무섭지요? 그래, 어느 사람이 목매 죽었대요. 그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죽을 때. 응? 그냥 죽는 것도 힘든데 목을 대롱대롱 매달려서 숨이 그냥 타들어가고 목이 타들어가는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참 대단한 사람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그 힘으로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고통 가운데 자살하는 그 고통으로 예수를 붙잡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하시겠습니까? 아멘. 뿐만 아니라 더러운 귀신은 정상적인 식욕을 가져가기도 합니다. 수면을 빼앗아가기도 하며 정신적 방향을 가져다 줌으로써 사람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사람의 영혼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존재가 바로 더러운 귀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에게 속지 마세요. 귀신에게 분별력을 가지고 속지 마시고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본문에 드러난 귀신의 정체와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집중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23절 서두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나 좀 보셔봐요.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대요. 오늘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있는 겁니다. 그냥 귀신이 아니라 어떤 귀신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더럽고 악한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와 집을 짓고 살기를 좋아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사람의 정신과 심령, 생각을 점령하고 정복하고 나면 역사도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문화도 자기 마음대로 입맛대로 바꿔나갈 수가 있습니다. 귀신이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귀신이 문화를 바꿔나가는 거예요. 정치도요. 더러운 귀신이 정치인들 심령, 마음을 점령해버리면 나중에 보셔야 조심하시고 정치가 저질스러워지고 더러워집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여러분 깨끗하다고 보시나요? 난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정화가 되어야 된다고 난 보고 있습니다.
뭔가 새바람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정치판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안 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정치인들을 점령해버리면 정치가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지는 거예요. 정치판이. 정치인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교육도 종교도 정복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돌멩이와 산과 빌딩, 짐승에게 들어갔다는 귀신 파소에 난 성경에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단지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이 나오면서 예수님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저 돼지떼에게 우리를 들어가도록 허락하소서. 예수님이 그러나 이때 더러운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2,000마리 이상이 갈릴리 바다로 떨어져서 몰살을 한 적은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귀신이 건물 속에 있다, 짐승 속에 들어갔다, 뭐 어떤 물건 속에 귀신이 있다, 나 이런 거 들어본지 못했어요. 오직 성경에 기록하기를 더러운 귀신은 바로 우리 사람의 심령을 파고들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같이 귀신의 정체를 달려가게 보았습니다. 그러면 본문의 사건이 오늘 우리 시대와 우리가 삶과 현대인 사이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귀신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나 사도들 때나 지금이나 예수님 오신 장래 때까지도 더러운 귀신이 하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점령하고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영혼을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죽이고 멸망시키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목적은 여전히 변치 않고 오늘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시대가 왜 이렇게처럼 심창처럼 더럽고 추한 사건들이 변질되고 썩어지는 냄새를 풍기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합니다. 며칠 전에 신문 사회면을 좀 봤어요. 그만한 사회면 하나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기사를 보니까 3분의 2 이상이 전부 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 살인, 폭력, 성폭력, 강간, 강도, 고소, 고발. 대한민국 사회가 심각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 악한 귀신들이 얼마나 사악한 사고를 많이 만들었는지 몰라요. 마약, 성폭력, 사기, 횡령, 강도, 방화, 강간, 살인, 고발, 고소, 여름 장마에 산세대가 무너져 내리듯이 걷잡을 수만큼 범죄가 충만하고 범죄가 차고 넘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 것입니다. 참 심각합니다. 하고 보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온통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예, 지금 말하면 정치판 얘기 자꾸 안 하려고 했는데 정치판이 여러분 시끄러워요? 조용히 해요?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네. 서로 집권을 하면 서로 발목 잡지 말라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이쪽에서 집권을 하면 여기서 발목 잡지 말라고 현수막 해붙이고, 이쪽에서 집권을 하면 이쪽에서 발목 잡지 말라고 현수막 해붙이고, 하루도 시끄럽지 않은 날이 없는 것이 정치판인 것입니다. 얼마나 시끄러워요. 아마 거기 국회의사 하면 조용해도 대한민국에 하면 조용해질 거예요. 모든 사건, 사고, 고발, 고소, 이 시끄러운 분쟁, 다툼, 분열은 모두 다 거기서요. 돈을 보여야 될 인간들이 돈을 보이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뭘로 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 더러운 귀신이 뭐예요? 귀성을 지르더라, 소리를 지르더라. 이 정치판에도 더러운 귀신이 지금 사람들을 잡고 있는 거예요. 역사는 무차별적으로 당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 구석구석 불화함을 만들어내고 경륜을 일으키고 거품을 내뿜으면서
흉흉한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회는 귀신 들린 사람들을 통해서 정상적인 법치의 시스템이 파괴되고 윤리와 도덕이 망가지고 불법과 파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법치가 있으면 뭐합니까? 번제 들고 지키나요? 안 지켜요. 서울대학교에 한 홍명예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믿는 사람도 같고요. 사람은 심화, 마음을 잘 다스려야 성인병도 이겨낼 수가 있다.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고혈압, 뇌졸중, 심장병, 성인병의 발병 원인은 70%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오는 병이라고 그가 말합니다.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마음이 느긋한 멕시코 사람, 중국 사람에게는 이 병이 적다고 그러네요. 위장병이 적다고 그래요. 그래서 위에 구멍을 뚫고 내시경 이 속을 들여다보면 환자가 흥분을 하거나 성을 내고 분통을 터뜨리면 위장막이 충혈해서 위액 분비가 많아지고 불안과 초조한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되면 점막이 짓물러서 출혈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위장병도 생기고. 아멘. 여러분, 내 마음이 그냥 막 이렇게 으그러져서 막 짓눌려서 있는데 밥을 먹은 늘 밥맛을 알아요? 맛이 없어요. 밥을 먹어 소화가 잘 됩니까? 잘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오는 병이 성인병의 70%가 넘는다는 거예요. 심각하지? 그러므로 우리 시대는 우락병 걸린 사람들이 화합병이도 하듯이 온통 세상과 사회를 향해서 욕구 불만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나도 불만이 있어. 나도 이런 게 있어. 그래서 대화가 끝이 않는 거예요. 이 동대문구청 앞에 가보세요. 1년 360일 대무가 끝이는 날이 없어요. 철거민들은 철거민 노조조합에서 나와가지고 마이크를 막 10개 틀어놓고 왕왕거리지요. 시끄러워요. 구청장에 넣기도 참 꼴찌 않겠어요. 그러므로 잠언서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바로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 뼈. 여러분 근심, 걱정, 고민, 갈등, 번뇌를 보신 적 있잖아요. 치욕이잖아요. 벌컥 일어나도 안 되고 누워서 잠을 자도 안 되고 냉동실을 열고 얼음을 끓여서 의자 씹어 먹어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속에 화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지. 그 후유증으로 화뿌리, 분뿌리, 역정을 쉽게 내고 화뿌리, 분뿌리 그 사람들 쉽게 못 건드려. 왜? 쉽게 건드리면 그냥 발끈하니까. 쉽게 말도 못 꺼냅니다. 또 자기 아픈데 찌르면 또 팍 하고 덤벼드니까. 신경이 날카로워서 신경질적인 사람이 되고 공격적인 사람으로 바뀌고 남을 향해 독설스러운 말과 모함과 시기와 질투와 폭력, 살인과 손수, 불법과 거짓과 탐욕, 허용, 사치, 방탕, 과소비로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의 지식입니다. 이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며 독생자이시며 자신들을 멸하러 온 그 사실 자체를 정확히 알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한 겁니다. 왜? 내비두시오. 우리는 우리대로 살아갈 테니까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셨나이까.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이 귀신보다도 하나님을 더 모르고 있어요. 주님이 이거 보시고 아이고 얘들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좀 쌓아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좀 얻어라. 하나님의 지식을 좀 배워라. 그 지식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귀신도 정확히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는데 믿음 생활을 20년, 30년, 40년 했다는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것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서나 예수님을 믿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과 영적인 세계는 믿음이 지배하는 세계인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는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그분이 인류의 구원자요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아마 여기 교회 앞에 가서 길 막고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예수님이 누군지 아세요? 물으면 다 알죠. 예수님이 뭐. 그런데 믿느냐고 물으면 믿는 사람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데 믿어지기까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닌 것이,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는 것은 더 중요한데, 믿는 것은 우리가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선물이다. 이같이 귀신은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점령해서 인간의 역사와 세계의 정치와 군사, 문화, 예술, 교육, 종교를 타락시키고 더럽게 하고 사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파멸의 길로 끊임없이 이끌고 가는 존재가 바로 더러운 귀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산길을 너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비결, 마귀를 쫓아내는 비결은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좋으니까. 예? 저는 지금 소리가 안 나와서 있는 힘을 다 해서 외치는데 여러분은 끄벅끄벅 졸고 있어요. 삼성이도 없어 진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딱 하나가 있는데 저를 대적하라. 아멘. 그런데 우리가 대적해야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놈이 팔을 치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도 찝쩍 저기도 찝쩍, 여기서 만졌다 저기서 만졌다, 만져서 골무 만들고 골무고 터지게 만들고 터뜨려서 아프게 만들고. 우리 대적합시다. 아멘.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피하리라. 아멘.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본문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꾸짖어 말하사대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에게 꾸지람 받는 짓을 하는 존재이고, 아멘 해보세요. 아멘.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누가 더 세요? 꾸지람을 받는 귀신이 셉니까?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는 예수님이 더 셉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는 더러운 귀신을 꾸짖을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에게 받으신 거예요. 아멘. 그 대적하라고 그러잖아요. 대적하라. 응?
놈이 나가든지 말든지 하지. 우리 주님은 귀신뿐만이 아니라 귀신이 일으키는 바람과 바다도 꾸짖으셔서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어느 날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을 이제 가시는데, 이 거라사 지방에는 무덤 사이에 어떤 귀신이 있었대요? 군대 귀신 잡힌 자가 있었어요. 이놈이 얼마나 힘이 좋고 세든지 싸납든지 그 앞으로 사람들이 다니지 못하는 겁니다. 다니면 붙들어서 두들겨 패고 붙들어서 꼬꾸라뜨리고 넘어뜨리고 짓밟고, 그래서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쇠밧줄로 동동 붙들어 매면 얼마나 완력이 좋은지 쇠밧줄을 그냥 끊어버립니다. 쇠솥을. 더러운 귀신. 그러니 더러운 귀신이 얼마나 영적인 존재인지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 지방 자신에게 오는 것을 이미 알고 예수님이 오지 못하도록 바다에 바람과 풍랑을 막 일으킵니다. 그때 예수께서 바람과 풍랑을 꾸짖으시니 잠잠하게 되거늘. 이미 귀신은, 그건 귀대 귀신은 알고 예수님이 자신에게 오는 걸 못 오게 하려고 그걸 일으킨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그래서 거라사 지방에 들어가자 무덤 사이에 있던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스스로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아나이다. 내게 나가라 하지 마옵소서.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그에게서 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갑니다. 나갈 때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주여, 우리를 저 깃털에서 놀고 뜯어먹고 먹고 마시고 누워있는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소서. 그 더러운 귀신은 돼지에게 들어가고 싶으나 예수님이 허락치 않으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허락을 하시자 더러운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며 2,000마리가 넘는 엄청난 돼지떼가 갈릴리 바다로 전부 넘더니 들어서 몰살을 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때 거라사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돼지가 2,000마리가 죽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 지역에서 귀신이 나간 것으로 기뻐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돼지 2,000마리가 죽음으로 경제적 손실이 난 것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지방에서 떠나십시오. 더 이상 당신 때문에 우리 마을이 경제적인 손해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떠나십시오. 여러분, 돈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중요해요? 예수님. 아니 지금 여러분 그래 다 말하지. 그래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뭐가 중요해요? 아무것도 못하시네. 말은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우리 실제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면 예수님보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돈이 더 중요해. 제가 잘못 전했나요? 이렇게 좋으니까 따라합시다. 자, 예수님은 명령하시고 귀신은 예수님에게 명령을 듣는 존재다. 누가 유효?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 있는 이름을 여러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더러운 귀신을 꾸짖을 수가 있는 것이야. 내쫓을 수가 있는 것이야.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나갈지어다. 분쟁하는 귀신은 나갈지어다. 병을 가져온 더러운 귀신은 나갈지어다. 음란을 가져온 귀신은 나갈지어다. 왜? 예수님의 권세가 세기 때문에. 27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들이다. 더러운 귀신들을 왜 명령한 적? 불순종 순종하더라. 그러니까 이 악랄하고 더러운 영적인 존재, 지식에 충만한 이 귀신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은 너무나 불순종해. 새벽기도 좀 나오세요 여러분. 안 나와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못 나오더라도. 그런데 새벽기도 아이고 내가 무슨 아이가요. 귀신도 더러운 귀신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건 뭐예요? 주세요. 아시겠지요? 예수님의 권세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누가 말 한마디에 더러운 귀신을 꾸짖고 나가게 할 수 있으며 말씀 한마디에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으며 말씀 한마디에 파도를 잠잠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사장도 할 수 없고 바리새인도 할 수 없고 서기관도 할 수 없고 왕도 할 수 없고 공회원도 할 수 없고 정신과 박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 누구도 귀신이 사람을 통해서 일으키는 이 시대의 환란과 파도와 풍랑을 잠잠케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 있는 이름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권세 있는 이름이 무엇을 하냐 봤더니 자 살인하는 귀신을 꾸짖을 수도 있어요. 마약 귀신, 도박하는 귀신, 허영 귀신, 섹스 귀신, 폭력 귀신, 탐욕하는 귀신, 사치 귀신, 돈 귀신, 거짓말하는 귀신. 부처의 말로 나가는다고 나갈까요?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통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만. 아멘. 그 다음에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 즉 순종을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진 후 이 더러운 귀신 본문에 보니까 주여 나한테 시간 좀 주십시오. 우리 하는 얘기요.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일주일 말미를 좀 주십시오. 보름 말미를 주실래요? 아니면 20일을 내게 말미를 주시면 내가 생각해보고 주의 말씀에 순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제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결정은 꼭 지가 안 돼요. 하나님이 결정을 이미 해놓으신 것을 내가 다시 결정을 또 한다는 거예요. 싫으면 안 한다는 거겠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 예수님이 그에게서 나가라는 말씀과 한마디에 책도 못 쓰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로 사악하고 정말로 한마디에 순종하는 건 못 봐. 응? 알겠지? 못하더라도 예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 그렇죠. 거기에 꼭 뭐를 갖다 붙여. 이래서요 저래서요 나는 못해요. 이게 누구냐면 저요. 여러분이라면 더 싫어하니까 제가 바로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철장의 권세이고 마귀의 권세를 쳐부수고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합시다. 아멘. 내일 새벽에 봬요. 안 나온 사람은 순종 안 하는 사람, 장문이 크게 하세요. 뭐라고요? 안 나온 사람은 순종 안 하는 사람, 얘 다 나와야 됩니다. 오랜만 하셨어요. 오늘 이사회가 안고 있는 각양각색의 해결책은 다른 거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예수가 역사를 만들어가야 되고 아멘. 예수가 교육을 만들어가야 되고 문화도 예수가 만들어가야 되고 정치도 예수가 만들어가야 되고 교회도 예수가 점령해서 예수가 이끌어가는 교회가 돼야 아멘. 가정도 예수님이 주인된 가정이 되어야 가정도 온전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되면 태평성대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가 태평성대를 누리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보세요. 봐요. 결론이 여러분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이러면 마음이 불안해요, 평안해요? 체험들은 다 하셨네. 그러니까 태평성대 평안은 저기서 시작되지 않고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태평성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수님의 위대한 이름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사회와 우리 생활을 어지럽게 하는 더러운 귀신의 권세를 대적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격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사회가 살고 정치도 살고 경제도 살고 교육도 살고 문화도 사는 역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